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네.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증거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든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입사님 그거 무토해놨습니까? 네. 네.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변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우리도 좀 더 뭘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이게 가능하냐 봤더니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다시 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지 몰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는데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면 그가 뭐가 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뭐가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한다?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놀람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예요? 기름부터 부으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너를 막 부르셨다. 이제 너 왕으로 세우려 그런다. 그랬더니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뭐냐?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고 우리 집안도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데고 그 중에서 나는 뭐죠? 아무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오. 나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무슨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에게 뭐예요? 사무엘이 뭐죠? 기름을 부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돼? 그 다음은 더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뭐 어떻게 돼요? 크게 임하리니 네가 변화에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되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러분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떻게 변화시켜요? 성령 받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변화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10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변화된 새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냐?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된 삶, 좋은 삶, 행복한 삶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살리는 말도 나오고 이 마음에서 뭐죠? 죽이는 말도 나오고. 할렐루야.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냐?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새 영이 오면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이 생겨가지고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네,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셨지만 이 땅 살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예요? 인간으로 살아가셨을 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해 주셨잖아요. 다락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살았을 때 뭐하다? 성령 받아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지난주에 한 거 복귀하는 겁니다. 능력을 입힐 때까지 뭐해라? 이성을 떠나지 말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을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유언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이잖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보면 첫 번째 할 때 데오빌로하고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두 번째 한다면서 둘 다 누가가 쓴 거예요. 그 누가가 이것을 듣고 썼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유언을 마지막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뭐요?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그 약속하신 게 뭐냐?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를 줬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뭐다? 성령으로 뭐한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유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먼저 받고 다시 먼저 받고 가야 된다. 옆 사람 보세요. 받으세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능력 받아서 떠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해서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성령 받는 건 없어요.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란 얘기예요. 선물. 그죠?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선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니까 성경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 가지 많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뭐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아멘, 아멘하고 받을 때. 시작. 뭐 할 때요? 아멘하고 믿고 받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성령이요. 성령. 그럼 성령을 받고 나면은 말의 능력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뭐예요? 불이 돼서 나가요. 그 말이 뭐예요? 능력이 되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1절 2절 읽어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모두 잘하는 거예요. 찬양도 더 은혜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말이 아니라 뭐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어떻게 돼요? 병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사람을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말씀 듣다가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 듣다가 뭐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니까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무엇으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고치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예수님도 뭘로 고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받은 자들은 그 입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해요. 왜요?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어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내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방어용인데 딱 하나 궁극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하니까 뭐야 이게?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뭐예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곧 말씀 충만은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제가 파주에 첫 목회를 갔을 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 때. 새내기 때예요.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저기 있던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하면 또 이렇게 자꾸 피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피하냐? 자꾸 피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자꾸 뭐예요?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하냐?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게 안 보이시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을 할 때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뭐가 돼서 검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분이 간증이니까 와가지고 이거 맞으면 뭐예요? 죽을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하더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말 듣고, 야,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래서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뭐다? 살리라. 내 영혼을 쥐고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영혼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그것을 다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되게 찔러 쪼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를 묻고 내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이 분리해내는 거예요. 내 감정 속에서 치우쳐 있는 것을 말씀이 분리해내는 거예요. 내 이성 아집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이 분리해내고 하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야. 자,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저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면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이 누구에게는 검이 돼서 찔러 쪼개고 누구에게서는 뭐죠? 그렇게 된다면 나를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달라지는 역사들이에요. 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부터 뭐죠? 나면서부터 뭐예요? 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2절, 자, 그 다음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보시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생긴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10절 말씀이 뭐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아요. 말씀 들을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불이 돼서 나가니까, 능력이 돼서 나가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성령 받느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이 뭐가 돼야 돼요? 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왕이 준 음식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그 자기가 뜻을 정해서 나는 뭐다?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된다? 깨끗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부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환관장에 구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들어주겠습니까? 환관장이.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면 현실은 하지 못해요. 현실은 어렵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그냥 보이는 것이.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과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자기에게 더럽히지 아니라 하는 자기 환관장의 구하니. 9절 말씀. 9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믿음에서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그거 먹어라. 안 한 사람 이거 먹게 한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니엘서 1장 20절 17절 응?
20절 뭐 한번 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 이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친구잖아요. 시작.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말씀 시작. 왕이 그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알아. 근데 이게 뭐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행할 때, 순종할 때. 그전에는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하나님이 형편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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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명품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명품 신앙이 되고 진짜 여러분 진품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을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을 뭐예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시작. 그의 영상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분 그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뭘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명품신앙, 진품신앙이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인품이 달라져요. 그 성질이 우리 소위 말하는 그놈의 성질이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성품, 선한 성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경상도 사투리로 속얼딱지가 안 좋은 사람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거 말 참 못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가 돼서 이 속사람이 변하면 말을 어떻게 해요? 이쁘게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좋아요.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냐? 성령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내가 예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좀 예의 있게 믿읍시다.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요. 예의 있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우아하게 예수 믿고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제발 예수 믿는데 우아하게 믿읍시다. 세련되게 믿읍시다. 예의 있게 믿읍시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말도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교회 와서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 친하면 친할수록 뭐예요? 반말이 막 나가. 그게 아니 서로 존중해야지. 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날 때 어떻게 돼요? 뒷 따라합시다. 뒤 옆 사람 뭐예요? 제발 뒤끝이 정확합시다. 뒤끝 정확하게 돼. 요,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모님 목사님 있잖아. 이게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반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이 친하다 보면은 이게 말이 나줘요.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의 있는 사람이냐? 상당히 봤을 때 저 사람이 인품이 좋은 사람이냐? 뒤끝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랬습니다. 이랬는데요. 이랬습니다. 목사보다도 사모님한테는 반말 더 잘하지만 사람들이 친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근데 나는 정중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더 정중하게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이게 그렇게 바뀌어서 말도요,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도 돼요. 그런 말 하니까 그런 말 하면서 얼굴 표정 어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뭐예요?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얼굴에 어떻게 돼요?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얼굴이 환해진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얼굴색이 달라져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색 달라졌는지 시꺼먼 축축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예전에 우리 광미자 성도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도 재밌어 보니까 100몇 장씩 읽어요. 이제 막 읽으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얘들 보니까 달라졌어요. 2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시는 것 같더니 매주 나오잖아. 할렐루야.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말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 딸들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엄마가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 믿음 안에 있으니까 너무, 성도님 믿음 안에 있으니까 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손자가 너무 이뻐. 그럼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서 나온다니까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을 이쁘게 하면요, 듣고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이들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몰래 보러, 야야 이리 와라. 가가지고 뭐예요? 뭐가 나오든지 가서 차별하든지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주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뭐 체험했습니까? 영성이 뭐 본다 듣는다 이게 진짜 영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는 말씀 앞에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할렐루야. 진짜 은혜는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복했는가, 내 인생을 진짜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재정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드렸는가, 내 감정을 하나님께 순복했는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그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을 땐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기준돼서 이걸 중심에 놓고 다른 걸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샤우팅 하잖아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학교 하잖아요. 오성경.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되 더 많이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엔 내가 이거 왜 하나 그래도 하다 보면 하고 읽고 또 읽고 샤우팅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해져 있어요. 되어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2번째. 그럼 언제 또 성령 받느냐 이제? 안수 받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요 막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한 가지가 없는 거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요청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안수해서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것은 누가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네가 안수하면 뭐다? 내가 그렇게 행할 거라고 부여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2 서다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뭘 받았다?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달라지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9장 6절 보니까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린 모른다. 요한의 세례뿐이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수할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목사님이 안수할 때 뭐예요? 그냥 어떻게 됐든 말이에요. 좌우지간 일단은 뭐 하고 보고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안 해주고 기한 가면 나는 왜 안 해주냐고 하고 바꿔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뭐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여러분 쫓겨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이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요. 그게 뭐예요? 안수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병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안수하시니, 보자, 놓였다 하시고 뭐 하시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할렐루야. 안수했더니 뭐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사람이 펴진 거예요. 근데 왜 허리가 꼬부러졌나 봤더니 사단에게 매여 있던 거예요. 어둠의 영이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회당장이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고치냐? 다른 날도 많은데.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안식일 날 그거 고친 게 아니다. 계속 쭉쭉 넘겨보세요. 사단은 18년 동안 하지 말라 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17절 말씀.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림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안수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수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악한 영이 이렇게 막 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 찬양하다가 이미 묶여져 있는 것들이, 나를 메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서히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져. 그 안수하면 그냥 뭐죠? 나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되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수받을 때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뭐예요? 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터져야 되잖아요. 뭐 할 때? 안수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뭐 이준영 집사님 방언에서 어떻게 해요? 안수에서 방언 나와요. 김준일 집사님 어떻게 해요? 안수에 방언 나오잖아요. 맞죠? 안수에서 방언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도 정영희 집사님 안수하니 뭐예요? 방언 나와요. 잃었던 방언이 회복되고. 정정희 집사님 안수했다 잃었던 방언이 뭐죠?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린 통로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건 뭐 하면 돼요? 말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은사가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내가 너를 부를 때 하기 위해서 뭐한다? 안수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면 내 안에 뭐예요? 능력이 임해져 있다는 얘기 누구나 다. 근데 그게 불듯 일어나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받는 게 안수 받는다니. 안수. 할렐루야. 안수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수 받다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방언이런데 그러면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이 순복음 계통에서 나온 거예요. 순복음에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성령 받으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에베소서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니 저들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더라고요? 방언을 말하더라는 방언을. 사도행전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죠? 그렇게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뭐예요? 다 방언하더라는 거예요. 방언. 그런데 읽어보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방언도 하고 뭐도 하는 성령이니까 예언도 하잖아요. 예언. 사울도 성령이 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잖아요. 예. 구약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뭐 합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근데 신약에는 뭐죠? 대부분 다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못했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해. 이때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르쳤지 성령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이르되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그럼 언제 또 성령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자 보자. 믿을 때 성령 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나는 믿었는데 모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방언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성령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면 내 안에 이미 뭐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단지 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했어. 근데 대부분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다 뭐도 하더라? 방언하더라. 근데 목사님 나는 진짜 믿는데 왜 안 해요? 방언은 뭐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못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못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방언을 안 나와 안 돼 그런 사람.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강하게, 크게, 빠르게. 하나님 그냥 그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갑자기 내 혀가 꼬이면서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그거 자꾸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우리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 뭐라 그랬어요? 나무뿌리 하나 뽑아야 되거든. 소나무 하나 뽑으니까 방언했다 그러고. 그래서 방언 받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야. 그렇게 쉽냐? 그렇게 쉬우면 나도 하겠다 이러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언제 받았느냐? 중학교 1학년 때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우리 김홍래 선생 오셨잖아요. 이분한테 방언 받았는데 일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뜨거웠지만 그런 건 별로 인정 안 하는데 다 치워놓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령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래요.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냥 어른들이 나가길래 그냥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쭉 가서 막 기도했어요. 그냥 중이나 막 뜨겁게 막 큰 소리로. 그때부터 하여튼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돼. 막 하면서 쭉 막 하면서 하더니 막 기도하시더니 저도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보래.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리고 그 전사님이 어이 그 학생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 한 100명 이상 되는데 오전에 했어. 오전 10시에. 오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오전 집회. 예전에는요. 부흥회 하면요.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박 4일 하면 10번인 거예요. 그전에는 막 일주일 쉬라고. 오전에 가가지고 기다 나오라는 거예요. 강대상이 왔어. 얼마나 떨려요. 마이크를 키더니 입을 대는 거 방언해보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주여주여만 주여주여주여주여주여주여주여주여 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아직 이게 어떻게 돼요? 터지지 않아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쳐줄 때 애 안고 말도 못하는 애들이 뭐예요? 엄마의 말아야. 엄마, 아빠. 하지도 않았는데 뭐죠? 하여튼 부모들은 거짓말지. 엄마 했다면서 막 7개월 된 애가 막 했다고 막 이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해야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미. 하삐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터지는 것처럼 아직 방언이 지금 된다. 터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잖아요. 그런갑다고 왔어요. 근데 잊어먹었어요. 왜냐면은 옆 사람 보니까 방언을 유창하게 막 샬라샬라 마마마마 하고 있는데 혼자 뭐 주야 웅얼거리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왜냐면 교회에서도 강조도 안 하시고 그냥 뜨겁긴 한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참 철화도 많이 했습니다. 전교인 철한 거예요. 그러면 방이 막 한 다음에 한 12시 넘으면 이제 3, 4, 5 이쪽 가정은 여기 이쪽 가정은 여기 저기 앉아가지고 가족별로 이제 많은 데다 이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별로. 여기서 소리 나고 저기서 소리 나고 저기서 소리 나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기도 제목 좀 막 기도하다가 자 이제 방언을 기도할 뭘 방언을 할 줄 알아야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때도 하나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속의 마음에 안 되겠다. 아빠 난 같이 여기서 기도하기 좀 그렇다. 근데 저 앞에 강대상 앞에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나를 놔둬라.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하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죠? 지금 하는 방언처럼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니까 뭐죠? 누군가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유창하게 빨리 했을 텐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뭐죠? 방언이 터지면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방언이 성령 받은 게 뭐야? 맞다 틀리다. 맞구나. 그때 했어도 그게 뭐예요?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 축원합니다. 예, 다 주세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입을 벌려서 그거 강하게 빠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그냥 말하게 했을 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 방언하게 됩니다. 너무 쉽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미 와 계시니까. 오순절을 할 때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뭐예요?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셨잖아요.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뭐죠? 방언이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방언 못한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저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구나. 안수할 때 터지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문제는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다음 주에 또 어떨 때 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성령 받고 그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음 주에도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한다? 성령이 임하는구나. 또 뭐 할 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구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표지 중에 하나가 뭐다? 성령이 임하는 거구나. 그 성령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쌀쌀 맞은 게 떠나가고 눈에 레이저 쏘는 게 떠나가고 하트로 변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자 보세요. 눈에 레이저가 나오는지 하트가 나오는지. 사랑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누가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 가득가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온 세계에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